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의 일생을 보면 어떤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몰락해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비참해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보다는 나중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출발은 미약하지만 나중이 더 복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은 참 끝이 좋아야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져 가느니라. 어떤 집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지는 집안, 쇠약해지는 인생이 있고, 어떤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몰락해가고 쇠퇴해가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더 잘 돼야죠. 더 크게 쓰임 받아야죠. 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선 사울이라는 인생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첫 출발은 좋았어요. 키도 장대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거기에다 집안도 좋았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기대감도 컸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은 몰락해 가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난주에 살펴봤더니 성경은 세 가지로 그의 인생이 몰락해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복이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형통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해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만 무당에게 가버린 거예요. 점집에 가버린 거예요. 굿하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점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비참한 인생이 되게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저주받을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간증자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묻지 않았어요. 중요한 선택과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 지혜와 내 경험을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다가는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잘 모를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오늘 오히려 다윗의 인생이 점점 흥황하고 더 잘 되는 이유는 사울의 반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본래 다윗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사울을 쓸 수가 없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새라는 집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이새라는 집에 가서 거기에 내가 택한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줘라. 예언을 해줘라. 근데 누구라고는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순종하면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 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새가 굉장히 흥분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죠. 혹시 장자가 아닐까? 그래서 장자를 데리고 옵니다. 사무엘 옵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대했는데 큰아들이 왕이 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이런 부분이 괜찮으니까 둘째 아들이 왕이 될 만하지 않을까?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둘째 아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나왔는데 이제 셋째 아들이 좀 괜찮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곱째 아들까지 갔습니다. 이제 일곱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일곱째 아들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전부 다입니까? 그러자 그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가 이렇게 반합니다. 그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요.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기의 막내 아들을 소개하는 이 뉘앙스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뭐 되겠습니까? 막내 아들의 뭐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보건대 막내 아들은 왕이 될 만한 어떤 특별한 자질이나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다윗은 집안에서도 심지어는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함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네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다윗이 보면 그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아버지에게조차도 기대감을 주지 못했던 막내 아들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점점 왕성케 되고 흥황케 되고 번성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 제가 궁금했어요. 그런 중에 오늘 읽은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11장 9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간단한 문장인데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 점점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누구와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져 가느니라. 아, 그렇구나. 다윗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지고 그가 더욱더 크게 축복받았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사무엘 1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다윗 앞에 왕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블레셋과도 전쟁에서 이기고 아말렉과도 이깁니다.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왕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도 얻습니다. 근데 이 상향곡선을 걷다가 어느 지점에 딱 이르러서 사울의 인생이 점점 몰락해 가요. 하향곡선을 가요. 근데 그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가 아주 좋은 시점으로 터닝 포인트가 돼야 되는데 몰락해 가는 터닝 포인트, 그 터닝 포인트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니라 라는 말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느니라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몰락해 가요. 그가 왕이 된 후에 이 왕권을 유지하기에 얼마나 애착을 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권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정말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가 가진 권력도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바람 잡으실 수 있겠어요? 휙!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 잡힙니까?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는 부귀영화, 내가 내 힘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을 잡듯이 잡혀지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의 몰락을 막으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결국 그의 인생은 몰락해버리고 안타깝게도 그 집안이 후손 중에 아무도 남지 않는, 가문이 끊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근데 그의 인생의 몰락의 터닝 포인트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니라. 반면에 다윗의 인생은 더 어떠냐? 그 반대예요. 8장 14절에 말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었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뛰어나서 능력이 대단해서 리더십이 탁월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더욱더 부흥하고 왕성케 되고 강성케 되는 것은 다윗의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탁월함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강성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침과 오늘 성경에서 가르침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의 학문 속에, 세상의 가르침 속에 자기 개발서를 읽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기 개발서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성경에 반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많은 것 중에 실력을 쌓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랬을 때 얼마든지 당신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력을 쌓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 갔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2022년, 아니 우리의 인생 전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 네. 여러분, 여기에 강성함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뭐 언어도 준비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출발을 보세요. 가장 가정에서도 8 아들 중에 가장 막내,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기대감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6남매입니다. 아들이 3, 딸이 3이에요. 근데 6남매 중에 제가 또 막내였거든요.
저희 형님은 장자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장자, 큰아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 시골에 있는 과수원, 논, 밭, 저희 큰형님에게 다 물려주었죠. 둘째 형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했나요? 저희 형님이 연세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울었어요. 기뻐서 울은 게 아니라 슬퍼서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를 못 들어갔다고. 시골에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축합격, 원시 가문에 뭐 하면서 뭐 연세대. 반면에 저는요, 이게 글자 읽는 것도 늦어가지고요. 제가 3학년인가 4학년 때 글을 처음 이게 눈이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학교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나머지 공부를 제가 좀 했습니다. 뭐 이게 이 아이들 중에 좀 늦게 개발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늦게 개발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저를 걱정해요. 커서 너 뭐 먹고 살래? 저희 큰형님이 저도 생각나요. 먹을 때마다 네가 뭐 잘하는 게 있느냐? 뭐 어떻게 살래? 늘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지금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제가 제일 잘 나갑니다, 이게. 그리고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을 모실까? 다 재산 드렸는데 모시긴 뭘 모셔요? 둘째 아들 공부시키고 소 팔고 땅 팔아가지고 의대 여러분 공부시키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거의 반 이상 재산 다 하면서 아들에게 뭔가. 근데 결국은 부모님을 누가 모셨냐? 우리가 모시고 저희가 미국 다 데려가서 캐나다 여행시키고요. 다 여행시켜드리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 가정에서 모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기대하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도 대기만성의 인생이다. 근데 감히 말합니다. 아직 화려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대기만성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낸 것을 믿는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준비시키는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싶은 인생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인생을 점점 강성케 하셨다고 하면 주체가 누구냐면,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다윗은 준비되지 않았던 자예요. 왕이 될 마음도 없었던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 13년,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이겨요.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되어지게 하나님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이 결정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그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배우느냐? 왕으로서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왕으로서 통치하는 리더십을 배우게 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 중에 다윗이 배웠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돈 내고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워가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리더십을 만들어 가요. 저도요, 맨 처음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민했어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목사님과 상담했어요. 목사님, 저도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평생 동안 영혼들을 돌보며 살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요? 제가 사람들의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요, 제가 말이 어눌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에 가면 손에 땀이 많이 나가지고요, 제가 뭘 못해요.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그래도 믿음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제가 뭘 잘했냐면 순종을 잘해요. 순종을 잘해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가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엄기동 목사님을 보면 진짜 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컴퓨터도 잘하지, 기타도 잘하지, 피아노도 잘 치지, 찬양도 잘하지, 뭐 기계도 못 만지는 게 없어. 다 잘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부목사 서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부목사 뽑는 데를 해가지고 제 이력서를 내면 제가 부목사 될 만한 자격 조건, 요즘은 또 홈페이지도 운영을 잘해야 돼요. 부목사가 되려면.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하는데 뭘 하나 잘하면 순종을 잘한다. 순종을. 그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력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력서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력서를 쓰지 않고 다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교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그 일기를 쓴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처음 하는데,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고 허공만 보면서 설교를 했었다고. 대표기도 한번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너무 남 앞에 가서 이거 하는 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고, 리더십을 발휘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가슴에 뜨거운,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가슴에 불을 주시더라고요. 그 불이 오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 설교할 때 참 설교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우리 목자들 중에도 정말 말을 진짜 맛깔나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새로 목자 되신 김현수 집사님도 말을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주 그냥 딱 정확히 요점만 탁탁 얘기하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릴 때 말을 하면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10분 정도 설명하는데 요점이 뭐냐 계속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고 변화시키고 바꾸가는, 그러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성령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나아지고 형통한 인생이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되고 강성한 인생이 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면 저는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뭘 원하느냐 그러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 인생이 강성해지려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논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성케 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는 분은,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초점이에요. 첫 번째로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늘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물어봐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인생에 승리를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종종 보면 기도하는 분들도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다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죠. 하나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리모컨으로 조정해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하면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께 묻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일수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것을 정말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감동을 통해서 뜻하지 않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2022년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급할수록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멘. 그래야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참 주의 뜻이라면 순종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여호수아가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러분 이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다윗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때로는 고지식하다는 말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어느 분이 보니까 거래처와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했는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게 양심상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을 포기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죠. 편법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근데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그가 고난을 겪었지만 마지막에 뭐 어떻게 끝납니까? 그가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편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디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먼저 가게 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원한다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행하세요. 어떤 분은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이 있고 여전히 그거를 못 내려놓은 분들이 계셔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시고 손을 내미세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려고 하면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기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건강해지는 것이 기쁘고 막 그러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기쁨의 근원으로 삼았어요.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도 다윗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못 나가니까 사울한 왕이 뭐라고 했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사위로 삼겠다. 돈과 명예를 주겠다. 그런데도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가요. 근데 젊은 다윗은 나갑니다. 근데 젊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으로 나갔을 때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참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 다윗의 동기를 보면 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액션을 취합니다. 자신이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뭔가 자신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단다.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돈 다 소중합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평생 모았던 모든 물질, 이걸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심히 기쁘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거 생각할 때, 그것도 뭐냐면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다윗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동기는 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동행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만나보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으로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인생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초라해지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용두삼이라 그러죠. 처음에는 용꼬리처럼 시작했는데 뱀꼬리로 끝나는 인생. 멋져 보이게 시작하는데 초라하게 끝나는 인생.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반면에 어떤 인생은 후반전에 갈수록 더욱더 잘 되는 인생이 있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대기만성의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동의할지 안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오셨죠.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지만 여러분도 있지만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건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안 된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 분 중에 안 된 사람 있나요? 불행해진 사람 있나요? 제가 손을 꼽아 보니까 없어요. 다 잘 됐어요. 우리 박홍근 기업도 잘 됐습니다. 이게 아이들도 잘 됐습니다. 보면 오셔가지고 집산분도 많습니다. 아멘. 정말 제가 많이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봤어요. 결국에 잘 됐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강성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의 인생이 대기만성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더 잘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